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네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죠. 그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소환을 당하죠. 누가요? 베드로가.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아니 될 짓을 했다, 이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주신다. 그죠? 자,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임을 죽이도록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 누가? 사울이.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하죠?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준 것에 대하여 소환할 정도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좋게 보았을까요? 아, 잘했다, 칭찬했을까요?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라, 격려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뭔데, 사도도 아닌데, 아니 예수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의 수고로움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깎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참 열심히 잘합니다. 다 노래를 잘할까요? 다 곡조를 잘 맞추고 음을 잘 맞힐까요? 틀립니다. 지휘자가 보니까 김 집사가 좀 자꾸만 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당신은 자꾸만 틀리니까 성가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틀리는데도 참 듣기는 좋습니다. 조금 집중합시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찬양대가 참 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다독이면서 칭찬하면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휘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치지 말고 칭찬해서 잘 데리고 가자. 그죠? 그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못해도 성가대에 서는 게 너무나 귀해 보입니다. 잘 못해도 교사로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아니다 싶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 하나하나에 함께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모처럼 식당에 순서를 맡아서 밥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맛있게 했습니다. 근데 고생했다, 이 더운 날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 밥을 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칭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오늘 밥은 왜 이렇게
지른 거야.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짠 거야. 그 말부터 나간다면 그날 일한 그 수고로움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절대 그런 모습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몽골에 제가 있을 때 단기팀이 옵니다. 근데 시작부터 저희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단기팀을 같이 맞아서 같이 먹고 자고 또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여름 때가 되면 선교팀을 보내겠노라고 이제 연락이 오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오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허락을 해서 오게 되죠.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갖고 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이제 지내는 것이죠. 많게는 25명까지도 같이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부엌 조그만 거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20명이 넘게 사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죠? 배려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아침에 그 바쁜데 30분씩 화장실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이쁘게 얼굴도 치장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은 몽골에 선보러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이쁘게 꾸밀까? 두들기면, 급하다고 두들기면 조금만 있으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됐다고. 자,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맛있게 국도 끓여 놓습니다. 없는 중에 김치도 어떻게든지 만들어 놓습니다. 밥도 합니다. 근데 드시면서 아, 고생했다, 정말 맛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렇게 안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칭찬이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떳떳이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각자 교회의 팀들이요, 함께 생활하다 보면 3일만 지나면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불평불만을 마구마구 토해내는 것이죠. 누군가가 참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배려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이해하면 되는데 서로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일만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을 괜히 받았구나. 이 사람들이 선교하러 온 건지 싸우러 온 건지, 서로 피자 헐뜯고 미워하러 온 건지 욕하러 온 건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난감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이들과 같이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일을 함께 한다 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쓰리죠. 아, 잘못 받았구나.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와서 다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갑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딱 2교회를 정말 감동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광안 생명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요, 2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의 그만큼 해마다 데리고 옵니다.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불만스러운 표정을 갖지 않습니다. 다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23명이요 없는 중에 라면을 2개 끓였습니다. 안성탕면 2개를 끓였습니다.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랄 양이지 않습니까? 23명이 골고루 국물까지 맛있게 나눠 먹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더리라고요. 선교사님도 드세요. 저는 놀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3일만 지나면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했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왜 그리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훈련과 어떤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입혔기에, 아니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열을 넘는 기간을 잘 지낼까? 참 대단하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는 겁니다. 자, 밥이 죽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을 짜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 짠 국을 날이 더우고 땀을 많이 흘려야 되니까 더 먹어야 된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다 마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리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우 짜, 못 먹어, 누가 했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한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합니다. 설거지도요 누구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6시부터 그분들이 누가 정해지도 않았는데 딱 화장실 시간 10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8시에 식사 전에 30분 전에, 그러니까 7시 반에 다 깨어서 정리정돈 싹 하고 모여 있습니다. 왜요? 아침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짧게 말씀을 전하고 짧게 축복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리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어나기도 바쁘고요, 씻기도 바쁘고요, 밥 먹기도 바쁘니까 아침 예배를 드릴 턱이 없죠. 그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죠. 그 땀 냄새, 또 노숙인들 냄새, 또 공기가 얼마나 탁합니까? 그래서 씻기부터 해야 되는데, 자, 피곤하죠. 온몸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화장실을 쓰려고 하겠죠. 먼저 쉬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배려하겠습니까? 아니죠. 배려할 수가 없는 거죠. 나부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눈으로 말합니다.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 배려해서 1시간 안에 다 마무리하고 또 모여듭니다. 어떻게? 저녁 먹기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날은 예배를 2시간 드린 때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를 쭉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듭니다.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배는 고픕니다. 앉아있는 자리는 불편합니다. 어떡하실까요? 그래도 누구 하나 일어서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눈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왜? 빠져드는 것이죠.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선교의 보고를 듣는 게 더 행복합니다 하고 빠져들어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부산에 내려갔죠.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큰
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도 적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설교를 대단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회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리 되겠구나 해서 봤습니다. 목사님 기도 작더라고요. 제가 함께 예배드렸는데 나도 저 정도는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싶게 평범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화낼지도 알고요. 좋은 것 보면 더 먹고 싶기도 하고요. 좋은 것 보면 더 갖고 싶기도 하고 욕심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정죄함도 할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똑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들은 이 소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절제된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4장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지금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정당한 혹은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만두지 않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내 이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이런 표현을 바울이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네가 최고다, 너는 정말 최고다, 너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구나 칭찬했다면 오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반대인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열어갑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이도 없습니다. 존경과 사랑받는 이도 없습니다. 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늘 그는 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리가 있고요, 역할이 있고요, 쓰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역할, 쓰여짐이 있죠. 아비로서, 어미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선 그런 분명한 자기 역할, 자리가 있고요, 쓰여짐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회사에 있어든 그 어디서든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쓰여짐이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같이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오히려 하는 것마다 방해하고 박해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역할, 그 자리에 그 쓰여짐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만두시겠습니까? 때려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할지라도 참고 또 참고 인정함 받지 못해도 또 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또 하고 또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참습니까? 아니 참아야 되니까 참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요 가끔씩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수고로보다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원합니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이 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이 아니라 헐뜯는 것에 또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에 우리는 늘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입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자,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면 자기가 최고이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아내일까요? 똑같이 바꿔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최고의 부모일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최고의 자식일까요? 이런 질문 속에 저는 좋은 목사일까? 좋은 종일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옳다 여기든 뭐 잘못했든 여기든 나의 모든 가치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아니 후회할 수 없도록 열심을 하고 있는가. 물론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리 여기지 않음에 그래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래 조금 더 열심히 해보리라 더 힘을 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는 수고했는가 하고 있는가 헤아려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간절하지만 그리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의 쓰여짐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담한 것뿐입니다. 게으른 것뿐입니다. 책망받을 것뿐이다. 어떡하겠습니까? 계수해보지 않으면 아직은 모르지만 계수해봤더니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다 아닌 것입니다. 다 아닌 것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잘하면서도 잘했으면서도 자신을 비추어 헤아리면서 계수할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헤아림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없음에 대해서 비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합니다. 힘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랑스럽습니다. 마치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모든 것에 쓰여짐에 대해서 자기는 옳다 여김으로 서 있지만 정녕 하나님은 그리 여기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라도 좋은 것만 보자. 칭찬할 것을 말하자. 격려하자. 사랑하자.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보지 말고 아닌 것 속에 숨겨진 선한 것들을 보자. 그를 조금만 만져주면, 조금만 사랑해주면 거룩한 것들, 생명의 것들을 이룰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자. 이것을 놓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와서 핀잔하는 일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그렇게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화냈을 겁니다. 정말 큰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남이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칭찬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비참했던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요, 동네 마을회관에 모여진 그런 동네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됨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공통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각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각 사람의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만들어져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가꾸어져 가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가슴이 다스려짐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깎아내는 겁니다. 혹은 덧붙이는 겁니다. 내 믿음의 거룩한 모습의 작품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드려짐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모자람이 인정되는 것이고요, 부족함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권능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부르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함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오랜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피차 잘 압니다. 다 잘 압니다. 그죠? 마음을 터놓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당신은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칭찬해 준 적 있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 성도들은요, 그 짠 국을 먹으면서도 내가 먹어본 중에 최고 맛있는 국이라고 칭찬하면서 먹습니다.
밥이 덜 돼서 돌 씹는 맛인데 오래 꼭꼭 잘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가끔은 이런 쌀을 먹어야 위가 튼튼해진다고 한 그릇 더 달라고 먹는 사람들 가득합니다. 우리는요, 숟가락도 되지 않을 겁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밥하지 말라, 너는 국 끓이지 말라, 너는 설거지하지 말라, 단번에 그리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들로 쓰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여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쓰여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트리는 역할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상 그렇게 그 역할로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당하지만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지만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답답한 일이 있지만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요, 낙심케 되는 일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견뎌내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졌으나 버려지지 않음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틀어졌지만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서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있음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겨내도록.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거를 건져주려고 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일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박해와 핍박에서 잘 이겨내도록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을 찾고요, 그 찾음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 사람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쓰여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할까를 이제 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처럼 그런 모든 것에서 저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이냐? 두 당사자 간의 문제에서 나의 손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눈물 짓고 속상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손이 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나의 도움이 열려지고 거룩히 쓰여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두운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투박한 우리의 질그릇의 모습에서 그래야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참담한 것입니다. 우겨쌈을 하는 일들입니다. 거꾸로 트리는 일들입니다. 미워하는 일들입니다. 또 이제 박해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없이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역할로 주십니다. 어떻게?
일어서도록, 돕도록, 용서하도록, 힘을 내도록, 칭찬하도록 그런 도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거룩한 빛이 비춰져서 그 쓰여짐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참는 것이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주지 않으니 그 본래적인 성품 그대로의 깜깜함이,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채워질 때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실족하도록, 저 사람이 넘어지도록,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기뻐하도록, 저 사람들이 꼭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서 비추어지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힘을 도와주게 됩니다. 내 주머니가 열리게 됩니다. 내 입술의 말들이 거룩한 격려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쓰여짐에서 내 모습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역할이 어떤 모습일까? 용서와 사랑과 격려와 축복이 있다면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의 모습이 있구나. 그리하지 않고 그리 될 수 없는 모습이라면 아직도 나는 내 심령에 깜깜한 어둠뿐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힘입으면 예수의 생명이 일하는 것이고요. 은혜를 놓치게 되고 은혜를 버리게 되면 깜깜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실족하지 않고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해서 오늘도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여 예수의 생명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쓰여짐에 망함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깨어있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 선한 쓰여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게서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내게서 원하십니다. 내게서 생명의 빛으로 일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속사람이 거룩한 은혜, 거룩한 사랑,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도록 주님은 지금도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런 이들은요, 그런 성도들은요, 그런 믿음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직분이 어떤 방해도 어떤 핍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쓰여짐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참담한 것뿐이지만 썩고 냄새나는 것뿐이지만 더러운 것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쓰여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이처럼 내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한 것은 내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